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명령을 어기었고 또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음성 듣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음성은 듣고 또 내 생각대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찬양을 주시던 말씀을 주시던 환상을 주시던 꿈을 주시면 그 주신 대로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경건의 일을 항상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내 생각, 내 새와 금생의 유익이 있느니라.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경건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왕을 원함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 사울왕을 겸손해 택함받은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버리겠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이렇게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버렸기는 나도 너를 버린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그랬잖아.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버린 것이 악을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목사님들,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날마다 성화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5절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제 소돔 고모라 성 멸망 때 얘기죠. 롯과 두 딸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받아서 결국 소돔성과 함께 이렇게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시험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쟁기를 들고 밭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냐. 앞만 보고 가라는 거야. 앞만 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말씀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 입고로 말씀이잖아.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보고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6장 9절에도 보면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지영 목사님께도 가나안 여인, 수로백의 여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5장에 계칙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이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취급받으면 여러분들 참고 있겠어요? 개 취급받으면. 제가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이제 연합 집회를 다녔었어요.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수로복의 여인의 말. 계칙을 받아도 너 참고 훈련, 분강사 훈련, 연합 집회 잘 받으라. 그렇게 했는데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한 방에. 어떻게 이제 총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총회장님을 엄청 존경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사람이 10원도 안 받고 다 그 재단에다 심고 오고 아니면 총회장님 기름값으로 되고 1원도 한 장 안 받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축복기도원 신탄진 그 이은혜 목사님에게 마지막 받은 사례비를 거기 에어컨 고치는 데다 같이 해서 보태줬는데 6년 7년 지난 후에 세상은 넓고 좁다고 조치원 축복기도원 원장님인데 상당히 많이 본 거야. 그때 그 원장님이 그 축복기도원 신탄진으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총회장님한테 제가 욕을 했다 그랬는데 절대로 욕도 안 하고 진짜 엄청히 존경하고 섬겼는데 그런 애매한 소리를 제가 들어서 제가 목사님 흉을 보고 욕을 했다면 제가 그럼 강사 내려놓겠습니다. 한 방에 뚝 떨어졌어요. 한 방에 떨어 그래도 참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한 방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월이 6년 7년 흘러서 이제 다시 작년 12월 달부터 하나님이 또 감사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 말씀을 계칙을 받아도 참고 가라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이 다니엘서 5장 마냥 대겔 우바르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야 얘가 혼자 나가서 강사로 뛸 수가 있나? 달아보시겠지 이렇게 해요. 근데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연단 기간이 그게 6년 7년이 걸리더라.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연합집에 하나님이 조금씩 세워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좋은 일도 나쁜 일 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기뻐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기뻐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도 감사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맥을 잡은 건데요. 첫째로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은 거 참고로다가 자기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양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또 무서운 사자와 또 곰들 이리떼가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자기의 생명에 위험을 받을 때에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 양을 보호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주님께서 그쪽 그 집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래서 형들이 일곱이 다 집에 있었잖아요. 보잘것없는 다이 말째 8째 아들은 그때도 양을 치고 있었어. 왜?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 일에만 충성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고 최선을 다할 때, 아, 너는 됐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첫째 엘리압을 아주 준수하게 생겼는데 엘리압을 보고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기름 부을 자입니까? 아니다. 두 번째 누구야? 아비나답에도 아니다. 세 번째 삼마 아니다. 일곱이 다 지나간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냐? 아니. 저기 말째가 하나 있나? 그를 불러와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그 말째 다윗을 열심히 일하는 충성되 일하는 그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애물을 보고 아 잘생겼네 멋있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읽었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 어디를 보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각자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이제 배에 이익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열심히 충실할 때.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어요? 불만은 붓고 불충신함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면서 어두운 데에 쫓았고 이제 어두운 데에 쫓기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은사나 달란트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준 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도 그 가부가 많이 있었지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죠. 가부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래도 엘리야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사렙백 가부한테 한 사람한테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는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 누구한테 갔어? 누가 하나만 치료받았어? 나만 장군 하나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만 치료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나라가 싸움을 할 때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두려워 감히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왕부터 다 떨고 있었으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골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어떻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지 기뻐 받으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 내 사랑하는 왕이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